저는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겪었던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얘기하면 왜 이스라엘 역사를 교회에서 얘기하는가? 이것은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왜 교회는 한국 역사도 많고 세계 역사도 많은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때만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한낱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이 내용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를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것이었죠.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노정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세상을 끊고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몸에 배인 세상적인 습관이 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급하면 세상적인 방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체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세상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당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라 치면 우리가 참 문제도 많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 어떠한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 병의 문제, 또한 우리의 삶의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인생에는 색깔도 가지각, 문제도 가지각, 참 다양한 문제들이 인생에는 산적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났던 수많은 문제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족속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 가나안의 7족속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해 볼 엄두를 못 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빈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물도 필요했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입을 옷도 필요했고 신발도 필요했습니다. 낮에는 에어컨도 필요했고 밤에는 따뜻하게 덮어줄 이불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불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에어컨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농사지을 땅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조건 애굽에서 고센 땅을 버리고 피옥한 땅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양식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추운 광야, 밤이 되면 영하 20도, 30도 나가는 그 광야. 그런데 그들은 추워서 이불이 없어서 죽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밤에 불기둥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되면 그 온도가 끝없이 올라가서 50도가 넘는, 그리고 피할 곳이 없고 그 사막인 그 땅에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한 사람도 에어컨이 없어서 더워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옷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 있었던 불뱀들이 그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불뱀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뱀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불뱀이 있다고 해도 불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뱀이 그들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OECD에서 가장 많다고 하죠. 안 좋은 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아주 탑을 꽂습니다. 이혼율, 자살률, 각종 나쁜 것들이 한국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가 25%나 차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00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고 복음이 전가되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많을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까?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는데, 옷이 헤어져서 죽은 사람이 없는데, 한국이 참 풍요로워졌습니다. 집집마다 다 TV가 있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있고, 나름대로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나름대로 쌀밥 먹고, 참 풍요로워졌습니다. 옷은 헤어지지 않았는데, 신발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마실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자살하는 것일까? 왜 불뱀에 물리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불뱀에 물릴 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불뱀이 나타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 위에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놋뱀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 삽니다. 불뱀에 물린 자여 저 놋뱀을 보십시오. 놋뱀을 보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때 놋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놋뱀을 본다고 뭐 사냐? 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문제가 해결되냐? 약을 발라야지. 나가서 치료를 해야지. 수술을 해야지.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바라본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고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예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 히브리서 12장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일사와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놋뱀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았습니다. 이 불뱀이 그 전에는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뱀이 언제 나왔는가 봤더니 그들이 입에서 불평이 쏟아질 때 불뱀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마귀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느냐? 우리가 입을 통해서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 그 밧줄을 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을 쏟아놓고 불평을 쏟아놓을 때 여러분 그것은 밧줄과 같아서 그걸 잡고 마귀가 내 아군이 있구나. 그 안에 내 아군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밧줄을 타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한 마귀는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 안에 마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단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늘 주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고 여러분 밖에 있는 마귀는 절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지도자와 하나님께 원망할 때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21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에 우리 2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무엇을 원망했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의 종에게 원망, 지도자에게 원망한 그 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나중에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한 그 죄. 그 죄 때문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가 그 죄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두 번째로 이 섞여 있는 물이 왜 이들이 죄를 범했는가 봤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갈 줄 알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이 금방 올 줄 알았거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옷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열흘길이라 금방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자꾸 연장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이해가 될 만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네가 옛버릇을 못 벗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을 못 벗었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원망했거든요. 홍해수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막 투덜거립니다. 원망합니다. 모세 저놈이 저놈 때문이야. 네가 안 가자고 그랬으면 우리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며. 그리고 꼬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된 일이냐? 홍해수 앞에서 원망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정탐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은 좋기는 좋다만 아낙 자손이 있고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가기에 정복하기는 너무 어려운 땅이야.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는 하찮은 것을 하고 불평하고 무리바에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뿐만 아니라 마라의 샘물에서는 쓰다고 불평하고 그들은 체질적으로 어디를 가나 기회만 있으면 어려움만 당하면 불평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애굽의 때가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때가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때가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세상 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는 세상 때가 벗겨져야지. 할렐루야. 세상 때가 벗겨져야 돼. 세상이 그리워. 옛날에 모이면 335 예수 믿는 사람 모이면 하는 꼭 먼저 꺼내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얘가 내가 젊었을 때 그때 참 좋았어. 그 여름날에 호프집 가서 시원한 생맥주 거품 나는 거 그때 한 잔 참 마시면 목이 시원하고
야, 그때 참 좋았어. 우리끼리 어울리면서 나가서 말이야 노래방 부르고 말이야 시간 있으면 겨울날에 우리 다 둘러서 고스톱 치고 참 나이롱뽕 치고 아 옛날이요. 아 그때가 좋았어. 아직도 세상 때가 덜 빠진 거지. 아직도 세상 때가 덜 빠진 거야. 예수 믿고 저 홍해수를 건너왔다고 하나, 예수 믿고 저 애굽을 끊고 홍해수를 건너왔다고 하나 아직도 세상 때가 덜 빠진 거지.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주보를 보십시다. 우리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기력이 그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놀러 가자. 우리가 신나게 눈으로 좀 만족 좀 하고 우리가 육체의 즐거움도 찾고 우리가 세상에서 놀건 그때와 같이 신나게 몸 좀 흔들어 보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놀고 돈이 생기면 돈이 생긴 대로 놀고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놀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 대로 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분이 자기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참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늘 전도합니다. 허스름한 잠바를 입고 365일 전도해요. 전도해. 내가 그분하고 차를 타고 밤 11시에 저 용산 전자상가를 쫙 같이 차 타고 오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막 비틀거리면서 우리 차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거 보십시오. 저 술 취해서 방황하는 사람 보십시오. 저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시간까지 저렇게 넥타이를 메고 길에서 헤매고 있겠습니까?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어느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백석동에서 새벽에 신방하려고 어디를 가는데 그 백석동에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나이트 클럽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나이트 클럽에 아침까지 술을 먹고 나온 놈인지 아니면 어저께 저녁부터 먹은 놈인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가 가는데 앞에서 비틀비틀하면서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이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참 기분 나쁘게 이 자식이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런 놈은 싹 갈아버려야 된다. 남의 신세를 망치는 놈이래 저놈은. 아니 왜 술 처먹고 저렇게 길을 방황하는. 아니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권사님은 목사님 우리가 참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저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아직도 집에 못 가고 저렇게 길에 방황하겠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저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면 저 사람이 안 그럴 텐데 그러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갈아야 된대. 반응이 너무 다르잖아요. 반응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반응이 다른 거예요. 다 같이 신앙은 반응이다. 신앙은
반응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애굽의 때가 안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있어도 그렇게 안 살아.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그렇게 안 살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는 못 살았어. 그러나 이제 돈이 있을 만큼 있잖아. 내가 시간도 있을 만큼 있잖아. 이제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예수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목사고 성도가 8,000명 정도 돼. 그런데도 지금도 참바 있고 늘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더래요. 그 집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어머니가 그 어린 시절부터 다 그런 것을 보았어. 이제는 내가 살 만큼 사니까 어머니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더래. 근데 그 권사님이 울면서 하는 얘기 나한테. 울면서.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는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때가 빠지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있으면 시간 나는 대로 육신의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4절, 민수기 11장 4절,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게 먹게 하랴. 섞여 사는 무리가 충동질했다는 거야. 섞여 사는 무리. 그러니까 이게 성도라고 그래서 다 성도가 아니라 여기 섞여 있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 무리.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잡족. 근데 그 잡족들은 성경이 보면 짐승의 숫자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셀 때 들어가 있지 않아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섞여. 그러니까 성도 안에 섞여 있어. 누군지 몰라.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어떤 짓을 하느냐. 딱 예배 끝나면 몰래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만 보니까 한잔 할까? 몰라. 그냥 유럽에서는 이게 술이 아니고 유럽에서는 그냥 이거 음료수래. 괜찮아. 다른 교회 집사들도 먹더라. 내가 보니까 한잔 할까? 그럴까? 나는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 중에 다른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걸 해? 만약 제 눈에 띄면 축출입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왜? 알았으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발견했으니까.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누룩처럼 번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교회를 점점 좀먹어 갑니다. 타락시켜서. 이 섞여 있는 무리들, 잡족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선동하는 자들.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 애굽에서 먹었던 거 좀 먹고 싶다. 먹자. 그러면서 선동하고 자꾸 부추기는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들은 그 집안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재앙이. 나중에 끝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잠잠한 어린 양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눈을 크게 뜨고 분위기 잡는 자들, 그리고 그걸 묵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둬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불뱀이 왜 나왔는가 봤더니 이 섞여 있는 무리들이 막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충동질했어. 부추 막자. 우리 만나 싫어 하찮은 거, 그 만나 하찮은 거. 야, 예수만 믿고 어떻게 사냐?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예수 믿으러 왔냐? 어떻게 예수 믿고 재미없게 찬양만 하고 교회 가서 맨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사냐? 노래방도 가고 어디 가야지. 이 부추긴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해. 신명기 29장 6절. 신명기 29장 6절. 우리 신명기 29장 6절 주보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어느 날 담배가 뚝 끊어져. 세상이 끊어져. 노래가가 유행가가 안 나와. 그거 왜? 하나님이 그 네 체질을 바꿔서 안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야, 술집에 지나가는데 안 보여. 도저히 안 받아.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의 육체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네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느 날 끊어지고 몸에 안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내가 이제는 네 하나님이 됐다는 증거였구나. 할렐루야. 성도끼리 모여서 나쁜 짓 하는 것은 선동한 놈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죽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성도를 누룩처럼 죄짓게 하는 거. 저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다 오염시키는 이 죄. 하나님께서는 이때 다 죽였어요. 그 재앙이 가정에서 떠나지 않아서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사업을 뭘 해도 망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목사가 안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듣기 싫은 소리니까 성도들 뭐 듣기 싫은 소리라고 안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확실히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복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거부가 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답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구약에서 오늘 롯뱀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때 모세가 만들어서 창대 위에 달렸던 그 놋뱀이 예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살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 내게 지금 돈이 없을지라도, 내 사업이 지금 힘들지라도, 김 사장도 돕지 않고 이 사장도 돕지 않고 박 사장도 돕지 않을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가슴이 아픈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먹먹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같이 자랐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메마른 땅에 나와서 그 나온 뿌리 같아서 그의 모양은 그렇게 아름다움도 없고 그런 형태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었더라.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그는 곤고를 겪었으며 사람들한테 얼마나 모멸감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가진 고통과 아픔을 다 겪고 나서 그래서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그 말은 그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그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가를 아는 분이라 그랬어요. 아는 자라. 그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받았으며 그 말은 예수 쪽팔려. 아이고 예수, 에이, 나 몰라. 나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하지 못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몰라. 베드로가 너 예수 알지? 몰라요.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너 그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그따위 사람한테 제자라고 그래요? 마치 저주하고 몰랐다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움까지 몰랐지. 그런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남은 자들도, 그냥 쳐다본 자들도, 방관한 자들도, 그렇게 부정한 자만이 아니라 방관한 우리도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칠고를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였거니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도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 가슴이 뭉클한 데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움까지 다 모른다고 하고 그런 멸시, 자기의 제자들이 우리 동네에 옛날에 아주 유명한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농촌에 모내기 하고 추수하고 그러느라고 농활을 나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저 앞에서 지게를 짊어지고 가는데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얘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딱 부르니까 친구들이 누구니?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집 머슴.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것이 쪽팔린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머슴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자식 잘못 키웠네. 자네 자식 농사 버렸네. 그놈이 커서 효자를 하겠어요? 저 똑똑한 맛으로 살겠지. 자기 잘난 맛으로 살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천사들 앞에서 나도 제 뭐를 몰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삶이요 나의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고 우리의 운명과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